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기록되어 있길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4장 13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식물을 인하여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치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식물로 많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로마서 14장 13절부터 18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봉독해 드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한자로 표현하면 뭐예요?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계신 곳이 하나님 나라잖아요. 마태복음 22장 29절에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다고 그랬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천국 가겠다고 교회 와서 열심히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성경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천국을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천국을 어떻게 오해하고 있느냐?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는 저 공중의 하늘에 있다. 아니면 뭐 별도의 공간이 있는 걸로 이렇게 오해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다 죽어서 영원히 가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지 않았는데 성경을 알지 못하니까 오해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 증거하실 때 그 당시에 유대의 관원이었던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거듭나지 못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니 볼 수도 없는 하늘나라를 어떻게 하느냐고. 거듭나야만이 천국을 볼 수 있다고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3장 3절에, 요한복음 3장 5절에는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됐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자는 천국을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는 건데, 물이 뭔지 성령이 뭔지도 정확히 모르는 사람들이 천국 가겠다고 하고 있는데 다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은 뭐예요? 물은 신명기 32장에 여호와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풀에 맺히는 이슬과 같다. 물로 비유했고,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에도 너희가 나를 진실로 믿으면은 너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리라. 이는 그가 받을 성령을 대하여 말씀하셨잖아요. 성령을 가지고 물로 비한 거예요. 물과 성령. 그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데 성령은 뭐예요? 요한일서 5장 7절에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이다. 이 진리의 말씀이 성령이고,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한,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 이 말씀을 다 통달하는 게 성령이에요. 근데 성령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비둘기 같은 성령과 불 같은 성령만 알고 있지 정작 알아야 될
진리의 성령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니까 성경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 어떻게 오해하겠느냐? 그저 주여 주여 하고 믿으면 다 천국 갈 것으로 믿고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고 했는데, 그럼 그렇게 천국 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뭐냐고 물어보면은 몰라, 답변을 못하. 내가 생각하기엔 이렇게 해야지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기록됐다고 말하는 사람을 만나보기가 어려워. 하나님의 뜻은 요한복음 6장 40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아들을 보고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에 이르게 하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나님의 뜻은 천국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행하는 자에 따라서 영생까지도 약속하고 있는데 죽은 영혼이 천국 가겠다고 그렇게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완전히는 다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실상을 깨닫는 복된 시간 되시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3절.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 여기 그런즉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뭐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나 그런즉. 그런즉이나 그러므로는 언제 쓰는 거예요? 앞에 미리 설명을 한 다음에 소결론이나 결론을 지을 때 그런즉 또는 그러므로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에 말씀을 알아야 돼요. 로마서 14장 1절부터 12절까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제가 지금 증거할 때 작은 부분에 얽매여서 하지 않고 큰 것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오늘 본문은 13절부터 18절까지 읽어드렸지만은 로마서 14장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뭔가 하는 큰 그림, 숲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작은 거에 얽매이다 보면은 큰 걸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큰 그림이 뭐냐는 것을 깨닫는 시간 되시길 원합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 앞에 두지 않을 것을 주의하라고 이런 말씀인데, 왜 이런 말씀을 하게 되느냐? 1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 로마서 14장 1절.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믿음이 연약한 자가 얼마나 많아요. 교회를 오래 다녔거나 오래 다니지 않았다 하더라도 성경을 알지 못하면은 다 어린아이와 같은 거예요. 성경을 깨닫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다 어린아이와 같다는 거예요. 특히 율법 아래 묶여있는 자들은 성경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오히려 갖다 알려주면은 이단시하는 것이 오늘날 기독교의 풍토라는 거예요. 자기가 성경에 무식하다는 건 생각을 못하고 내가 이제까지 들어보지 못했고 처음 보는 것만 다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 그걸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우리가 다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뭘 의심하고 있느냐? 이 절 보세요.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율법 신앙 아래 묶여있는 사람들은 먹는 거 가지고 엄청나게 시비를 많이 걸어요. 뭘 먹어야 되고 뭘 먹지 말아야 돼요. 그게 어디에 기록되느냐? 레위기 11장에 1절부터 47절까지 뭘 먹고 뭘 먹지 말라는 게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에 얽매이다 보니까 굽이 달라지고 되새김질하는 것은 먹되 비늘 없는 고기 같은 거는 먹지 말라. 그 말에 얽매여서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자들, 이런 자들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다 받되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 믿음이 연약하게 되면 성경을 알지 못하니까 모르는 게, 그건 자기가 그걸 옳다고 믿고 있다는 거예요. 레위기 11장 1절 한번 보실까요? 레위기 11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육지 모든 짐승 중 너희의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짐승 중 무릇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약대는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고 아니하였으므로 너에게 부정하고 해서 47절까지가 쭉 뭘 먹을 수 있고 먹지 못할 것을 기록을 다 해놨어요. 여기에 얽매여 가지고 뭘 먹을 것 가지고 먹을, 지금 뭘 먹는 거 가지고 따지는 자들은 예수 믿는 자요? 아니면 율법 믿는 자요? 율법 믿는 자들은 이걸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도 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다 받으라는 거예요. 비판하지 말고. 3절 보실까요? 로마서 14장 3절.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그래서 성경을 알고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는 자도 못 먹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또 먹지 못하는 자도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판단은 누구 몫이에요? 하나님 몫이라는 거예요. 먹는 자나 못 받는 자 하나님께서는 다 받으셨으라고 말씀하셨어요. 4절 보실까요? 4절.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그 솟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세우시는 권능이 누구께 있음이라? 주께.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넘어지고 세우는 것도 다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인을 집주인이 마음대로 하듯이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이렇게 세우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사무엘상 2장 6절 보세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게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그래서 우리를 높이고 또는 낮추거나 판단하고 심판하는 건 다 하나님 몫이라는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5절 보세요. 로마서 14장 5절. 혹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이거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이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어떤 날을 중요히 여기는 거, 육신적으로 봐도 생일이라든가 어떤 또 부모님의 기일이라든가 이런 날은 또 의미 있게 생각하고, 믿는 자들 입장에서는 부활절이라든가 성탄절이라든가 유월절이라든가 이런 거 다 중요히 여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다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고 그랬어요.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는 거나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그래서 시간적인 개념을 봤을 때는 오늘이나 내일이나 다 똑같은 날인데 그 날에 어떤 가치와 의미가 부여하다 보면 그 날이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6절 보세요. 6절.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그래서 어떤 날을, 특정한 날을 잡아서 그 날을 의미와 가치를 두는 것도 다 자기 믿음으로 하는 것이고 다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의 믿음의 행위고, 먹는 것이나 먹지 못하는 것이나 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행위라는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비방하나 판단하지 말고 다 받으라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7절 보세요. 로마서 14장 7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다 이렇게 사나요? 아니에요. 이거 십자가의 도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살아요. 자기를 위해 살지 하나님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없어요, 별로. 하나님과 예수님 믿는다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를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이거는 십자가의 도를 깨달은 자만이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14장 7절은. 고린도서 5장 13절 보세요.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살은 것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서도 주를 위해서 사는 거나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똑같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14절 보세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여기 한 사람 누굴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죽었은즉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십자가 질 때 우리의 옛사람 다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깨달은 자들이 이거를 깨닫는 거예요. 로마서 6장 3절에서 6절을 알지 못하면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15절 보세요.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이걸 깨달은 자들이 사는 자들은 사는 것이나 죽는 것이나 다 주를 위해서 산다는 그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7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14장 7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굴 위해서 살아야 돼요?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느냐. 8절 보세요.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의 것이로다? 우리의 몸은 주의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내 삶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삶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보실까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그럼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산 거예요. 20절 보세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니까 우리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고 하나님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실천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실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아니 실질적으로 육신적으로 사도 바울이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나요? 아니잖아요. 그거를 깨달았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것은 우리를 대신하여 졌기 때문에 우리도 같이 십자가의 세례를 받았다고 로마서 6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된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사도 바울에는 누가 있어요? 영으로 계신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셨다고 한 거예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런 사도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4장 9절 보세요.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몸은 지금 살아있지만은 나와 함께 있는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것이요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0절 보세요.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판단하느뇨?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뇨?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자가 그 먹는 것에 연연해서는 뭘 먹고 뭘 먹지 못하는 그 형제를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업신 여기지도 말라는 거예요. 가르쳐줘야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알려줘야지. 율법은 이렇게 돼서 마침이 되었고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이 말씀을 믿는 것이라고 성경을 알려줬을 때 그가 깨달음이 왔을 때 양심에 거리낌이 없이 그걸 먹을 수 있을 때 먹도록 하는 것이지 내가 이것이 옳고 너는 잘못됐다 하는 식으로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다나 우리나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옳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판단하기 때문에 형제를 판단하지 말고 형제들한테 걸림돌이 되는 행위를 하지 말라는 그런 뜻인 거예요. 11절 보세요.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빌립보서 2장 8절 한번 보실까요? 빌립보서 2장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해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라 말씀하신 거예요. 9절 보세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말씀하셨어요. 그 모든 자들이 땅 위에나 땅 아래나 모든 자들이 다 예수의 무릎 아래 꿇는다고 그랬어요. 왜 이렇게 꿇느냐? 죽기까지 순종하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순종했던 그것을 하나님께서 높이 사셨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말씀하셨어요. 11절 보세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그래서 우리를 구세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 산자나 죽은 자나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심판대 앞에 설 때 옛날에 임금이나 왕들이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이렇게 하듯이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께 직구한다고 그랬어요. 나는 이런 잘못을 저질러나고 자기 입으로 시인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베드로전서 형제를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 뭔지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2장 1절 한번 보실까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판단하는 사람에게 미치는 화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그 판단한 것으로 자기가 정죄된다는 거예요. 판단은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의 판단은 뭐대로 돼요?
진리대로 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 판단에 하나님 마음대로 판단하면 그건 공정한 판단이 아니지. 성경에 기록된 진리대로 판단한다는 말씀이에요. 3절 보세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너 이렇게 해서 잘못됐다고 그렇게 판단하는 그 사람이 그거를 그렇게 상대방을 판단하고 내가 그걸 범하고 나면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하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할 줄 믿습니다. 상대방을 비판하면은 내가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4절 보세요.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더디다고 기다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기까지 다 기다린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릇을 깨버리지 않고 관여가 오래 참는 것도 다 깨닫기 위해서 길이 참는 거라고 로마서 9장 21절에서 24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그릇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5절 보세요. 다만 네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시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남을 판단하는 걸 가지고 내가 그걸 정죄함에 이르면은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면치 못한다는 그 말씀이에요. 6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하나님은 그 사람 행위대로 다 보응하시는 거예요.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여기 뭘로 한다고 그랬어요? 이런 자에게 영생을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참고 선을 행하여 하나님에 대한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보답해 주시는 거예요. 8절.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이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갈라지는 거예요. 당을 지어서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쫓지 않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와 분이 따른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4장 11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12절.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구하리라. 하나님께서 숨길 수가 없어요. 자기 입으로 자기의 말을 직구한다고 말씀하잖아요. 같은 말씀이 베드로전서 4장 5절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저희가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구하리라. 산자들도 다 하나님 심판 앞에 서지만 죽은 자들도 다 누가 심판해요? 백보자 앞에 심판하잖아요. 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까지 죽은 자들도 다 자기 행위에 따라서 생명책에 기록된 자와 또 다른 책에 기록된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판단과 심판과 그 다음에 축복과 그 다음에 벌과 노는 부는 다 하나님 몫이라는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런즉 거치는 것이나 15절 보세요. 13절 보세요. 로마서 14장 13절. 그래서 로마서 1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이거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형제끼리 뭐 잘됐다 못됐다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에 꽉 묶여있는 자들에게 아무리 그거 뭐 잘못됐다고 설명해봐야 그들이 깨닫지 못해요. 성경을 통해서 잘 알려줘서 그들이 아 이렇구나 하고 깨달음하고 믿음이 생겼을 때는 그렇게 해도 좋지만은 그렇지 않는 일을 그들 앞에서 버젓이 하면은 그게 오히려 그들에게는
부딪히는 것이 양심에 꺼리게 되고 부딪히게 돼서 오히려 믿는 자를 비방하고 핍박하고 뭐 이단 아니냐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깨닫기 원합니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4절 보세요. 로마 14.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이거예요. 속되다는 것은 더럽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건 더러운 거야. 먹어라 먹지 말라. 이거 더럽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가치 기준은 그 세상에는 속된 거 더러운 게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다 필요해서 다 창조물을 다 창조하신 거기 때문에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양심에 돼지고기는 먹지 말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는 한 그 돼지고기 먹는 거는 그 사람에게는 더러운 것을 먹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에 거리낌을 가지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 믿음에 따라서 양심이 회복되는 거잖아요. (15절) 보세요. 로마 14장 15절. 만일 식물을 인하여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치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식물로 망케하지 말라. 같은 말이잖아요. 그 성경을 알지 못해서 뭘 먹지 않아야 된다는 건데 그 사람은 꺼리낌을 받고 있는데 나는 안다고 해서 그 사람 앞에서 당당하게 알려주지도 못하고 믿음이 연약한 자 앞에서 내가 꺼리낌 없이 그냥 하면은 오히려 형제를 실족하게 하고 망케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걸 조심하라는 거예요. 만일 식물을 인하여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치 아니면 이게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이라면은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조심하고 그 사람이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서 알게 되기까지는 기다려주고 믿음의 확신이 생겼을 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조심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도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네 식물로 망케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안다고 해서 연약한 자에게 마음대로 행동하면 그들이 돌이킬 기회를 잃기 때문에 그걸 조심하라는 그런 말씀인 줄 믿습니다. 16절 보세요. 16절.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나는 선한 행위를 했는데 상대방이 이해를 못하면 비방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이 조심스럽게 행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17절 보세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천국에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 하는 것은 먹는 거 가지고 뭘 먹고 뭘 안 먹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 해서도 우리가 먹고 마시고 하고 뭐 잘 살고 부유하게 사는 그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어디 안에서? 성령 안에서 진리의 말씀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는 이것이 천국인 거예요. 오늘 시간 관계상 그 실상으로 이루어지는 형이하학적으로 이루어지는 천국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릴 시간이 없어요. 실상으로 이루어지는 천국은 이사야서 65장 17절부터 25절에 잘 기록되어 있고 또 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에 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걸 설명할 시간은 없어요. 오늘 천국은 마음의 천국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마음의 천국을. 마음의 천국을 이루지 못한 사람은 결단코 형이학적으로 이런 실상의 천국에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천국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지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아닌 거예요.
임한다면은 하늘에서도 임하는 거예요? 땅에서 임하는 거예요? 땅에서 임하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했기 때문에 성령 안에 거하지 않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거예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비둘기 같은 성령과 불 같은 성령을 가지고서는 성령 안에 거할 수가 없잖아요. 비둘기 같은 성령을 받는 제자들도 다 예수님 십자가 질 때 다 도망갔잖아요. 전달이 안 된 성령이에요. 불 같은 성령은 방언을 받고 뭐 순교까지 했지만은 말씀을 모르잖아요. 방언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하잖아요.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받았을 때 그게 성령 안에 거하는 거예요. 우선 성령에 대한 개념부터 알아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다시 한번 보세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래서 성령을 받았으면 성경을 통달해야 되는데 불같은 성령 받은 자들에게 성경 보여주면 성경 알질 못해요. 통달할 수가 없잖아요. 요한일서 5장 7절 다시 한번 보세요. 요한일서 5장 7절.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뭐요? 진리요, 진리. 진리는 또 뭐냐?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하나님 말씀, 성경을 알지 못하면 진리 안에 거하지 않는 거고 성령 안에 거하는 자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 천국 가겠다고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의 천국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2절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6장 12절.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이거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에요. 제자들 앞에서. 이건 유언과 같은 말씀이에요. 새겨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할 말이 많다.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다 너에게 드러내고자 했는데 십자가를 지게 되니까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겠어요. 13절 보세요.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누가 오시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니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모든 성령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누구가 왔을 때? 진리의 성령이 왔을 때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모든 성령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영으로 예수님으로부터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장래일 앞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계시록의 섭리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알려줄 줄 믿습니다. 14절 보세요.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 그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 영광 나타내지 자기 영광 드러내지 않아요.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습니다. 그 진리의 성령은 자기가 뭐 깨달은 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예수님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알리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15절 보세요.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아버지만 아는 하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라 하였노라.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을 통하면 그리스도의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다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교회 오는 목적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전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 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보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도 성전하면 이 건물이 성전인 줄 알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 되심과 같이 우리가 성전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1절에 보면 예수님은 성전 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루살렘성 헐어라 사흘 만에 내가 일으키리라. 이는 자기가 성전됨을 말씀하셨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는데 내가 성령 안에 거하지도 못하는데 무슨 의가 있고 평강이 있고 희락이 있어요. 천국에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내가 진리의 말씀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온전히 깨달았을 때 그 안에서 내가 의롭고 평강과 희락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8절 보세요. 우리가 의로울 수 있는 것은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빛의 아들이 됐을 때, 빛의 열매가 됐을 때 내가 의로워질 수 있는 거고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온전히 의롭게 될 수 있는 거예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요한일서 1장 5절에 하나님도 빛이라 하셨고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도 세상의 빛이라 하셨고 요한복음 12장 36절에 너희가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어라. 그러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빛 대신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빛의 아들이 되고 빛의 열매가 되는 줄 믿습니다. 9절 보세요. 에베소 5장 9절.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래서 빛의 자녀가 됐을 때, 빛의 열매가 됐을 때 모든 선한 행위와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는 거예요. 내가 의로움은 빛에 거하지 못하는 자는 의로움에 거할 수도 없고 진실할 수도 없는 거예요. 빛에 거할 때 착하고 의롭고 진실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의 주체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도 의롭지 못한다는 그거는 하나님 믿는 자가 아닌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예수님께서 의인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도 하나님 계시는 곳에는 의와 공의만 있을 뿐이에요. 시편 89편 14절 보세요.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주에 앉아 계시는 곳에는 의와 공의가 있다고 했고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를 앞서 행하나이다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자, 그리스도를 믿는 자면은 의와 공의뿐만 아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겠다는 자들이 자기가 죄인이라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다 하는 것은 그거는 제대로 된 신앙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죄인들이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하나님 나라는 의인들만 들어가는데요. 마태복음 13장 34절 보세요.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자기 아버지 나라 천국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는 다 달렸잖아요. 이 성령의 귀를 깨닫지 못한 자들은 들을 수가 없어요. 알려줘도. 죄인이라 하면서 천국에 들어갔던 자들은 잘못된 믿음인 거예요. 의인들이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왜? 빛의 자녀고 빛의 열매니까 빛날 수밖에 없잖아요. 또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하는데 평강의 주체는 누구예요? 우리를 평강케 해주는 주체가 누구냐고?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평강의 주체가 있잖아요. 하나님과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에게 평강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깨닫기 전에 세상에서 뭐 좋은 음식 먹거나 아니면 좋은 재미난 일이
있어도 집에 왔을 때 늘 공허함을 느꼈잖아요. 다 느껴봤잖아요.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평안함과 신체의 강건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리스도와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 전부 다 앞에 서두에는 하나님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고 나서 모든 편지가 다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보세요.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 13권이 전부 다 시작은 다 하나님과 그리스도로 인하여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1절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기록됐듯이 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계시록이 이루어질 때는 하나님과 그리스도 외에 하나가 더 추가돼요. 뭐예요? 보좌 앞에 있는 7영을 말미암고는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시간 관계상 보좌 앞에 있는 7영에 대해서 설명할 시간은 없어요. 일단 성경적으로만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계시록 1장 4절.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 누구예요? 하나님. 그 보좌 앞에 7영과 이랬잖아요. 하나님과 그 보좌 앞에 있는 7영을 알아야 돼요. 7영. 5절.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계시록이 이루어지는 이 시대에는 보좌 앞에 있는 7영에 대해서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4장 5절과 계시록 5장 6절에 7영에 대해서는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거를 자세하게 설명할 시간은 없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다시 한번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평강의 주체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희락은 기쁨과 즐거움이에요. 기쁘리자 즐거울 낙이잖아요. 기쁨과 그 즐거움은 어디에 있을 때 기쁨과 즐거움을 누려요? 성령 안에서 물론 성령 안에서인데 어디에 있는 자들, 무슨 대로를 가는 자들이 희락을 느끼는 거예요? 시온의 대로를 가는 자들이 희락을 누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시온이 뭔지 예루살렘이 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어떻게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요? 기쁨과 즐거움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완전히 깨달았을 때 진정한 소망을 갖게 됐을 때 기쁨도 있고 즐거움도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무슨 기쁨과 즐거움이 있느냐고. 이사야서 35장 10절 보세요.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속량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빼낸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예요.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어디에 이르러?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했어요. 시온에 이른 자들이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난다고 그랬어요. 이 시온은 중동 땅 시온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영으로 계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시온과 예루살렘 진리의 성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스가랴서 8장 3절 보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하나님이 어디로 돌아왔어요? 시온에. 중동 땅 이스라엘 택했다가 떠났다가 다시 온 것이에요. 시온이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가라니. 예루살렘은 중동 땅이 아니라 예루살렘은 뭐다? 진리의 성읍이라. 진리의 말씀, 성령으로 성읍을 이룬 장소가 시온이고 예루살렘인 줄 믿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에 일컫게 되라. 하나님이 계신 산은 우리가 보는 육신으로 보는 산이 아니라 교회와 종교단체를 산으로 비유했잖아요. 에스겔서 6장 3절에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산이 무슨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모인 곳을 산으로 비유했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산이기 때문에 거룩한 산이고 거룩한 교회고 거룩한 종교 집단이라는 거예요. 시편 132장 13절 한 번 더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나의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구할 것은 이를 원하였으면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시온 예루살렘에 임재하신 거예요. 한 구절 더 보시겠습니다. 미가서 59장 20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구속자는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시온에 임하며 야곱 중에 죄가를 떠난 자에게 임하리라. 하나님은 시온에 임하시는 거예요. 시온에 임하시는 거예요. 진정으로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령의 열매는 희락이에요. 성령 진리를 깨달으면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보세요. 희락은 성령의 열매로 얻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기록됐어요. 그 희락은 성령의 열매라는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진리 안에서 의로움과 평강과 희락이라는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형이하학적으로 실상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전이라도 여러분들은 마음의 천국 안에서 이런 의와 평강과 희락이 늘 함께하는 삶이 되시길 원합니다. 18절 로마서 14장 18절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이게 당연한 말이잖아요. 하나님은 자기 형상 닮은 사람을 좋아하게 돼 있잖아요. 그들을 제대로 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는다 했는데 사람들한테 칭찬받는 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칭찬받는 게 중요한 거죠. 19절 이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이걸 여러분들이 힘쓰라는 거예요.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라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으리라. 마태복음 5장 8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화평케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갖는다는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화평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자들이 화평케 하는 거예요. 위로부터 온 지혜가 화평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17절 보세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라는 것은 하늘의 지혜를 받은 자예요. 하나님 거로 받는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맑고 깨끗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여기에 있는 게 하늘의 지혜를 받은 자가 화평케 할 수 있는 거예요. 관용하고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편벽이라는 것은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이런 것이 없고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화평케 하는 자가 의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의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덕을 세운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누고 섬기고 했을 때 덕이 쓰는 게 그냥 뭐 내가 덕이 있노라도 덕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그 사람 참 덕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덕을 세우는데 힘쓰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덕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이 덕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을 깨달은 자들이 덕을 베풀게 돼 있어요. 베드로후서 1장 4절 보세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노유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5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에 뭐를?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왜 이렇게 덕을 쌓는 일이 중요하냐? 이게 천국 들어가는 첩경이에요. 넉넉하게 들어가게 해준다 그랬어요. 신의 성품을 가진 자들에게. 계속 보세요. 8절.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영적 소경이라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원시치 못하고 멀리 내다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를 깨끗하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십자가의 공로를 잊은 자라는 거예요. 신의 성품을 갖지 못하면. 1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우리를 부르신 거는 신의 성품을 갖추기 위해서 택하고 불렀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11절.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천국 가려고 발버둥 치지 말고 신의 성품으로 거듭나서 사랑을 베풀도록 노력하면 넉넉히 들어갈 것을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깨닫기를 원합니다. 본문 말씀 로마서 14장 20절. 식물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말라. 만물이 다 정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하니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고 난 다음에 먹는 거 가지고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말라. 만물이 다 정하되, 하나님께서 창조한 다 깨끗한데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하니라.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하고 양심을 거스려서 먹는 게 그게 악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양심에, 믿음이 연약할지라도 자기 믿음에 맞게 행동하면은 그건 거리낌이 없잖아요. 거리끼면서도 행동하는 것이 그게 악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21절.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형제들이 거리끼게 하는 일을 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지금까지는 제가 먹는 식물을 가지고 말씀드렸는데, 이 같은 말씀이 로마서 14장에 기록된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 고린도전서 8장에 잘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에는 영적 식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 무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이걸 알아야 돼요. 오늘날 하나님과 예수를 믿는 자들이 우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알고 있느냐? 우상하면 부처님과 목상, 석상 또는 조상들에게 제사 드리는 걸, 이걸 우상이고 그 제사 음식을 우상의 제물로 알고 있는데, 성경에 기록된 우상과 우상의 제물은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상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 보세요. 2절. 자기가 어설픈 지식은 교만하게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성경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요, 그런 유전적으로 들은 지식은 교만을 부른다는 거예요.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시는 바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재물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우상과 우상의 제물은 뭐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우상의 제물을 생각하고 자기 집안 제사 때도 참석 안 한 사람들도 많고 형제들하고 담싸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아요. 우상의 제물을 잘못 이해해서. 우상은,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은 그런 부처이나 목상, 석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거짓 스승을 우상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비질의 말씀을 우상의 제물로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우상에 대해서는 많이 설명해 드릴 게 많은데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하박국 2장 18절.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뭐다? 거짓 스승을 우상이라고 한 거예요. 거짓 스승, 거짓 목자들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그래서 우상의 제물이라는 것은 제사 드리고 나는 그 음식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거짓 목자들 입에서 나오는 양식을 말하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6장 21절에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말씀하셨잖아요. 말씀이 양식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8장 5절 보세요.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며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만물이 하나님께로 말미암고 또 만물이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고 그랬잖아요. 골로새서 1장 15절에 잘 기록되어 있어요. 만물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7절 보세요. 그러나 이 지식은 사람마다 가지지 못하여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더러워지고 더러워지느니라. 그래서 우상에 대한 것을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제사 음식을 우상의 제물로 알기 때문에 그걸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진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하면서 양심을 거리끼면서 먹으면 그게 더러워지고 그게 죄를 짓는 거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믿음이 연약할지라도 자기가 옳은 대로 하면은 거리낄 게 없고 양심을 더럽힐 일도 없고 죄될 일도 없다는 거예요. 안 되는 줄 알면서도 하는 거 그게 죄가 된다는 거예요. 정말 그런가 한가 한번 보세요. 디모데전서 계속 보시고 끝까지 보시고 9절 고린도서 8장 8절 식물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아니하여도 부족함이 없고 먹어도 풍성이 없으리라.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친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 자유한 자는 요한복음 8장 32절에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진리를 알아서 우리가 모든 것에서 자유할 수가 있는데 믿음이 약한 자에 대해서는 조심하라는 거예요. 거치지 않도록. 고린도서 3장 17절에도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느니라? 자유함이니라. 주의 영이 나와 함께 있어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다 아는데 모든 것이 자유할 수 있는데 거치는 자가 되지는 말라는 거예요. 10절 보세요.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어찌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자, 우리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아는 사람들은 그 비진리를 증거하는 거짓 목자들 말씀을 들을 수 있잖아요. 그 중에서 전도하는 목적으로 해서도 들으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그 비진리의 진리를 알아서 그 교리를 알아서 그 교인들에게 바른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알려주기 위해서 비교 신약을 위해서라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믿음이 연약한 자는 저 사람이 진리를 믿는다 하면서 어떻게 저런 거짓 목자 밑에 가서 말씀을 듣냐 이렇게 해서 따라간다는 거예요. 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비교신약 이거를 한다고 해서 다른 데 가보다가 연약해서 거기에 넘어가는 자도 많이 있어요.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11절. 그러면 네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딱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도 죽었는데 그들을 실족시킨다는 게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나의 잘못된 행위로 말미암아서. 12절.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 형제에게 잘못하는 것이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13절.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게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지 않게 하리라. 그래서 실족지 않게 하라고 하는 당부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한번 보세요. 디모데전서 4장 1절.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게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이런 자들을 만날 때가 있는 거예요. 3절 보세요.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나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다 정하고 거리낄 게 없기 때문에 자유한 자는 다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뭘 먹어라 먹지 말라 하는 그런 걸 하는 자들이 있을 거라 말씀하신 거예요. 4절 보세요.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창세기 1장 28절, 29절, 30절에 보면은 모든 식물과 동물들 다 누구를 위해 창조한 거예요? 사람에게 주기 위해서 창조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다.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5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면아.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그 기도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이르게 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4장 22절 보세요.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의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책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은 뭐예요? 언행일치가 되라는 말이고 자기 말에 책임지라는 말이에요. 자기가 한 말에 책임을 지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자기 말에 책임을 못 지면은 화를 자초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8절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1장 28절.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래서 하나님을 저버린 자들이 합당치 못하게 하는 것도 다 하나님 뜻인 거예요. 하나님 뜻인 거예요. 29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육신에 속한 자가 이런 짓을 하고 있잖아요. 32절.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이거예요. 그런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이런 자들이 심판을 자초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쁘다 하면 자기도 하지 않아야 되는데 자기 말을 책임 못 지는 자가 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구절 로마서 14장 23절.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한 연고라.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뭐다?
죄다. 자기 믿음이 연약하더라도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해야 되는데 양심의 거리낌을 받아서 행하는 그건 죄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믿음화하지 않은 모든 것이 죄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했는데 믿음으로 행하는 자가 의인인 거예요. 믿음으로 행하는 자. 히브리서 10장 38절 보실까요?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믿음이에요. 그리스도를 통한,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한 그 믿음으로 사는 자가 의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깨달은 여러분들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빛의 아들이요 빛의 열매요 거룩한 의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